이게 추수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이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죠. 내가 간 이대로 온다 하심과 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름을 타고 오나? 그냥 와도 될 셈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구름 위에 한번 서보세요. 구름 위에 앉아 있는가? 안 되겠죠? 구름 위에 한번 서보세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 구름 위에 한번 서보세요. 푹 내려가 볼 것입니다. 영도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겠죠? 영은 구름 위에서도 안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치에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는 인자의 날 하루에 보고자 하자 보지 못한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으면 어떻게 육신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밑에 그 토를 달아놨느냐? 그 주에 강림하시는 광경을 찌린 자도 본다. 그렇죠? 찌린 자도 본다 하지 않느냐? 그래, 찌린 자로 친다봐 2000년 전 같으면 옛날에 찌린 자도 그 영이 벌써 있겠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찌르고 했는데 오늘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찌린 자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본다고 친다면은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육이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죠? 세례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죠? 그럼 이 신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있죠? 그럼 이 성령 어떤 모양으로 역사할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시더니 그 하나님은 예수님 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죠. 그럼 이 진리의 성령 영인데 와서 사람 안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진리의 성령도 사람 안에 거하는데 어떤 사람 안에 거할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긴 자겠죠. 공중 권세 잡아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겼으니까 이길 것이고 이 땅에도 이긴 자가 있으면 어떤 자? 사탄의 목자와 비지와 진리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약속의 목자 안에 들어가서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처럼 그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를 찌르는 자가 예수 찌르는 거 맞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찌린 자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죠. 이게 뭐 찜찜하게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10번이라도 물어서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하니까 축소를 자꾸 해나가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8절이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사건이 있게 되면 먼저 어떤 역사를 먼저 하는가? 예수님이 7별이라는 사자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어 힐 예비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7을 들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는 빙자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라 한다고 저 푸른 충원 위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7별이라 했기에 이들이 있는 곳을 하나의 하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했는데 그런데 사탄의 무리가 들어와서 이들에게 온갖 뭐 우상의 제물을 먹인다, 우상의 교훈을 시킨다,
그럼 사탄의 교리 안에서 행함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발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보는데요. 이제 이러한 일이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먼저 영계의 세계에서 모든 걸 보고 들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세계 속에서 아까 제 이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는 봉헌책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책을 가져가서 펼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계시록 6장입니다. 이를 하나 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지요. 백마와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오고 붉은 말을 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내 생물이 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해달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에게 아담처럼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굴과 상어파에 들어갑니다. 바위라는 것은 사탄의 목자로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조직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도 그들의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로 하나님의 소속에 있다가 이제는 거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가는 것이 되고 그들은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죠. 이것이 아까 마태 24장에서 정력을 다했으니까 멸망자의 소속이 되는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자들은 어떤 것이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다 또 하나님에게 쫓겨났다면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이죠. 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한 세대가 끝이 나는 건데 마치 아담의 세계가 끝나고 노아의 세계가 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노아의 세계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세계가 서듯이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출범하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한 세대가 끝이 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한 세대의 끝을 말해주고 7장에는 새로운 한 세대가 창조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2지파가 있고 입 맞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으로 입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저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취해서 인을 삼는다. 사람에게 말했어. 사람은 인을 삼는다 그러죠. 천사 손에 들은 사람을 나무로 비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무에 새겨졌다 하면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일이 인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입 맞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사복음으로 가본다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땅의 것을 전하겠지만은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지요.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을 보고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입 맞는 것이고 거기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간 자도 나쁘리고 내려온 자도 나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지시받은 것이 있기에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입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각 지파의 1만 2천 1만 2천여가 14만 4천인데 흔히 사람들이 이거는 비유다 뭐 어떻다 상징이다 이런 말하면 지가 들어봤는가? 듣지도 보지도 않은 한 자가 함부로 그래 말한다는 것도 안 맞죠. 그런 사람 말을 여러분도 듣고 아멘 아멘 하실 것입니까? 차라리 보고 들은 사람에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야 똑똑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데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을 이는 치고 칠 때에 바람을 6장에서 부는 바람 내색을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뭐라고 말하 인을 다 칠 때까지 불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이제 14만 4천 2만 수가 차니까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힘물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6장에서 바람 불은 이들을 중지를 시켰는데 이제 이날 다치고 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그 환란 속에 나온 자들이 많은데 흰물입니다. 왜 흰물이가? 예수의 피로 씻겨서 희어졌다 그러죠. 7장 14절에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4만 4천을 채우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오늘날 계시록에 이루어진 복음이 온 세계에 펼쳐갔겠죠. 이룬다고 입이 2000년간 소문을 내놨으니까 이제는 이뤘다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이룬 그것을 지금 아주 전해오는 거 맞죠? 이 시작 성경 계시록도 오늘날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자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죠.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힘이 조심해야 할 것은 초림 때에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가고자 하는데도 못 가게 막았다. 성령 해방되죠. 사탄의 조직이 아니고야 그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초림 때 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태 23장의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해야 되겠죠.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는 바보 같은 신앙보다도 정말 빌립처럼 많이 보고 인정하듯이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찌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그 호력이 있게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피를 흘려 6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부터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예수의 피 포도나무에 나는 거 안 먹는다 그랬죠. 그러고는 딱 하고 포도주로 기념 삼으라 그랬죠. 무엇에 대한 기념입니까?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한 기념이죠. 그러니 이 계시록 때까지는 기념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록 때에는 예수의 그 피가 호력을 발생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었고 흰무리를 만든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14만 4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죠. 여기서 묻는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6장에는 떡장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시록에서 먹었으니 이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나라 계시록의 12지파에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신앙 헛것한 것입니다. 헛것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는 대대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었고 나는 안티 신앙이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7장에서 말씀드렸는데 6장에서는 그 환란이나 모든 것이 6번째에 이미 떨어질 때까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개인은 8장에서 떨어지죠. 이 8장에서 떨어질 때에 이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는데 우리 천사는 여기다 잘 압니다. 이 나팔은 이 세상에 만드는 나팔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나팔이 무엇이겠는가?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이사야도 58장인가요?
거기에서 사람을 나팔을 맞는다고 했죠. 그럼 천사는 사람을 들어 나팔을 불어야 하니까 사람을 택해서 나팔을 삼는 모양이죠. 그래서 7 나팔이 출현됩니다. 이를 찍찍해도 사람에게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 나팔이 불찍해도 사람들이 산문일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까 세상 전쟁이니 뭐니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팔 소리는 뭘 말하는 것인가? 있어진 것을 알리는 소리죠. 나타난 것을 알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게 되는데요, 그 나팔 안에서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 승물 묵어 죽는 것, 해, 달, 별이 산문일에서 얻어버지고 치매를 받아서, 치매라 그러면 누군가 침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어봤고 9장에도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은 8장에서 승을 먹인 그 천사가 9장에서도 이것이 무지개를 열어서 거기에 황초에 갔던 자가 나와서 해 연기로 하늘의 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진짜 황초가 나와야 되겠죠. 무지개는 대부분 어떤 게 무지개인데 이것은 시간상 이제 약하고요. 그래서 사탄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연기는 그들의 교리고 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었으니 빛이 없어지겠죠. 그러고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는데 150일 동안 죽이지는 않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어떤 것인가? 거기에 2만마이라 하는 말들이 있고 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가 아니 6장에도 보니까 탄자가 칼을 가지고 활을 가졌죠. 그런데 여기는 탄자가 아니고 말 입에서 연기도 나고 불도 나오고 유황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대요. 그것도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쓰겠는가? 뱀같이 길고 머리가 꼬리에 달렸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봤습니까?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참 그림에만 또 건총같이 생겼어요. 뱀매로 비단게 해가지고 그래 총 처음 앞에 불이 나오죠. 그 맞아 연기도 나고.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용의 7 머리와 10 뿔을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꼬리라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 머리를 이 사람들 뭐라고 했는가? 이런 걸 본다면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머리는 용의 7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거짓 목자들을 꼬리라 한 것이죠. 이 성경사 이사야 15장이나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더라 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보낸 길 예비 제단이 하나 있고 이것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조직체가 하나 등장된 것이죠. 옛날 바리새인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 1장 1절에 그 계시 전달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이 열어준 열린 책을 가져와 가지고 줘서 받아 모은 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시록에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벼락을 말할 따름이지 상세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 예수의 손에 왔다. 예수님이 펼쳤다. 그 다음에 천사에게 줬다. 천사가 가져온 책은 펼쳐진 책이다. 그런데 천사가 이 책을 가지고 외칠 때에 7 우리도 같은 소리를 외쳤거든요. 그거 누가 봅니까? 요한이 보고 있죠. 그래, 이 천사는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책에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 하는 것 보고 자기도 그리 했죠. 심판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천사로 통해서 이 땅과 바다를 심판하는 것도 보여줬으니, 그리고 그 책을 먹여줬으니 그 책의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가 다시 예언해라 이렇게 해서 같으면은 많은 사람은 이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사람에게 와서 배워야겠고,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지시한 대로 이 책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 한 것인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리 내 세계 육신의 세월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다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이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신이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죠.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받고 지시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10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고만 해놓고 11장에 가보니까 두 증인이 희생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15절에서 불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죠. 6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어온 것입니다. 사탄이가 6천년 동안 통치를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부적인 생각이나 아부적인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맞죠? 예수 초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초림 때도 예수님을 높은 산에 하여 세우거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나 나한테 절하면 이건 너 죽구만 그랬죠? 그 말은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계시록도 17장 18절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나 이 세상 6천년의 역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되어서 사탄이가 주관했고 하나님은 떠나가 계시면서 세상에 드시기를 원한다고 고전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바꿔지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나팔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싶지 않으니 한 사람도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괜히 예수 믿는 말도 헛말이고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사도 바울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고전 15장의 51절 이하에 54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붙어볼 비밀을 말하겠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육신들은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신을 가져오는데 우리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다. 이때에는 사망이 생명께 삼키리라 한 말이 응해지는 때라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희로 나서 나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진 신앙이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4천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구의 효자였습니다.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광경을 여러분도 봤으면 눈물 없이 못 볼 것입니다.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러러 빌 때에 어떤 것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픔 그것이 아니었고 자기에게도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정든 제자들에게 저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로 눈물을 흘려 할 때에 천사도 울고 제자들도 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광경을 봐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 보호해달라는 말과 흘린 이 피로 이 세상 만민에게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죠. 십자가를 지러 가서 말입니다. 이래 했는데 이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 피로 씻어서 우리 죄를 씻고 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5장 6장에는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고 7장에는 피로 씻어서 흰물이 됐는데 이제는 12장입니다. 13장이 먼저인데요. 용의 무리가 13장 하늘 장막에 돌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죠. 이마와 손에 표를 했죠. 김석에 포받은 자들이 김성에게 경배했죠. 이거 배도죠. 배도 아닙니까? 하늘 장막의 성도가 배도였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교권에 눌려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이 바라보는 용 앞에서 아이를 뵀는데 이 아이를 놓으면 용이 잡아 물러갑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는 장차 만국 다스릴 아이라 하면서 보좌를 올려간다 그러죠. 하나님 계시는 보좌로 올라간다. 이런데 그 여인은 도망을 가고 여자 여인 도망가고 이런 판국이 됐는데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의 형제들이 용과 용의 무리와 싸웁니다. 그럼 용은 용이고 용의 무리지만은 용이 주관하는 그 목자가 있죠. 이 목자와 싸우는 것이죠. 영계에서는 예수님과 영들이 사탄의 영과 싸우고 땅에서는 사탄의 목자와 이제 이 아이의 무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것이죠. 원자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웠다는 건데 고연히 세상 전쟁이라고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난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누가 뭐 거짓 목자 되라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거짓 목자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푼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깨달았을 때에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승리가 되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장막 12장이나 13장 이 장막이 2장 7별이 있는 이 장막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초림 때도 그리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한데 싸워서 이김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다고 했죠. 그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분들은 다시 새로 성계시록이 말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12지파죠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도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 버려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알았다는 그것으로 고집을 해야 되겠는가? 이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끝에 정말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이 나라와 이 구원자들이죠. 이 12지파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김으로 이런 것을 다 받게 되죠.
2장 3장에 약속한 것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도 거기에 오시고 천국도 거기에 오게 되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안 물었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천국 다 있다고 그러지 지 혼자 천국 어디에 있는데 가가 있을 것입니까? 말해보라, 그죠? 동쪽이냐 서쪽이냐? 괜히 얼터리도 없는 소리에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성리가 이루어질 설계도죠. 이 설계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김으로 해서 용이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도 아까 제 말한 대로 사탄이가 돌아서 지밟아서 자기들이 표하고 임하고 손해했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 사탄의 그 용의 7머리라고 하는 그 거짓 용의 목자들이 이렇게 임하고 손에 표 받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즉 그렇다는 말이, 지가 여기 유럽에 온 것은 유럽에서 계시록도 전해준 거 맞죠? 이루어질 것을 전해줬어요. 땅끝 해돋는 동방에서 여기서 이제 그까지 전했으니까 이제 이루었어요. 이루은 것을 전해준 이곳에 지가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전하러 왔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권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목자를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예. 이제라 이제 14장으로 가보면요, 13장에서 하나님의 이 장막의 사람들이 사탄하고 싸워서 졌기 때문에 사탄이가 주관하게 되고 사탄에게 표받고 경배까지 했습니다만은 14장에는 어떤 것인가, 추수를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입맞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입맞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를 했으니까 추수해서 모아온 거 맞죠? 거기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사장에서 약속대로 하나님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4만 4천은 12지파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내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사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본 것과 같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에게 씨 뿌린다고 약속하시더니 예수 초림 때에 씨 뿌린 것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뿌려졌고, 이제 예수님이 그 씨 뿌린 것에 대한 추수가 있다고 하시더니 2000년에 된 오늘날 이제 추수를 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했죠. 그러니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12지파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어졌을까? 야고보 1장 18절에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게 속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것 아닙니까? 이 12지파에서 맺어진 열매들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온산 하나님 계신 곳에 추수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온산은 영적 시온이거든요. 옛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거기에 점령해 들어가야 지은 그런 예루살렘 그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여기가 무슨 말이 있나 하면은 거기에서 새 노래가 나온다 그러죠. 거기에 왔는 그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배운다 했거든요. 그럼 이 세상 넓습니다. 신학고도 많고 세상 할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노래를 배울 곳은 이 시온산 추수되어 온 그곳이죠.
그래, 새 노래 배우려면 그거 가야 하는데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신학교는 계시록 14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외에 다른데 뭐 하나님이 신학교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 시대는 요한 그 계시록 14장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신학교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이제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럼 14장 거기가 하고 13장하고 장소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런데 14장은 짐승에게 퍼받고 배도한 자리고 14장은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 15장도 14장 그것입니다. 거기서 7 대접이 쏟아지죠. 7 대접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7 대접을 이제 7 천사에게 줍니다. 내 생물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 정거장마 성전이거든요. 왜 정거장마 성전인가? 13장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 거기를 점거하려면 거기서 보고 나온 사람이 점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인 장소를 정거장마 성전이라 하였고, 천사가 받은 이 대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당겼죠? 원자탄이 당겼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원자탄, 수소탄, 감히 인류 세상에 이제 70억의 중리 단위 그리며 자기만 잘났다고 천국 올라간다고 떠들지만 이는 시뻘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다시 나야 되겠죠? 진리로 다시 나야 합니다. 이제 그런 공갈은 이제 안 통합니다. 세상천년도인데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대본질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당기는 것은 사람이죠? 개입니까? 소입니까? 그 개한테 가서 물어봐. 너 하나님 많이 해보세요. 야, 네 하나님 말씀 많이 해보세요. 입도 안 떼고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이기고 나온 이 사람들이 진노의 말씀을 담을 그릇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는가? 16장에 가보니까 13장에서 배도하는 자가 쏟아지죠? 왜 누가 배도했는가? 왜 이방신을 성행인가 하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장에 들어온 그 짐승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가 더 더러운 영이 나와요.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사람까지 모은다 그러죠. 어디입니까? 아마겟동. 아마겟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마겟동이라는 평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가봤어요. 예? 그 지하에 물도 떠왔습니다. 잘 알아요. 이 계시록이 말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계시록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쟁하는 이곳을 아마겟돈을 빙자해서 아마겟돈이라 했지만은 계시록에 전쟁한 그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장에 하늘 장막이죠. 왜 하늘이라 하는가? 예전에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줄이고 싶은데요. 이 계시록의 15장에서는 증거하는 장막이 있고 만국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 합니다. 15장이 14장 그 자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만국에 가야 경배할 것도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고 증거하는 사람도 오직 하나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곳도 오직 한 곳에 오는 것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알았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자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6장 17장에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로 13장에 도는 그 짐승의 무리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온 세상에 먹여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죽게 만들었다고 무너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하고 모두 결혼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구원받아 성령 받아 떠드는 이 세상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만국이 무너뜨리는 것은 운명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의 포도주가 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6,0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목표를 해왔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실상 전할 가치나 있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나무도 알고 선악과 나무도 알아야 되겠죠? 왜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예? 그 소리가 인류 세계가 6,000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게 만국을 무너뜨리는 운명의 포도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라면 뭐 이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끝나도 여러분에게 전해줄 사람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시고 또 집에 볼 일도 많았을 참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한 세대는 오늘날 갑니다.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약속한 이긴 자가 있어야 되죠. 이긴 자는 하나님이 지적한 그들과 싸워 이겨야 이긴 자가 되죠. 거기 하나님 오시니까 거기에 모든 영생의 양식이고 다 거기에 주니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기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너희가 성령 보고 영생 얻을 줄 알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가리켰다고 예수님이 그래 말했죠. 우리 이 신약 성경의 약속도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싸울 필요 없죠. 다툴 필요 없죠. 서로 도와서 서로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실현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정말 22장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접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준비되었기에 그래 아시고 우리 지금 여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물어보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자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Wir werden extra eine Stunde haben. Jetzt beten wir. 질문할 말 같으면 이게 끝나고 나서 질문하면 되는데요. Okay. Wir haben eine extra Stunde jetzt nach dem Worte für die Journalisten und Interview und Fragen. 무슨 말이에요? 저기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오케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이기자로서 여자가 가르쳐도 된다는 여자가 가르쳐도 된다는 그 구절이나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si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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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앉지만 이 사람도 말 안 하겠습니다. sit-down. Er fängt an zu antworten.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하나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그래 말하면 안 되고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질문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잘못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죠. What? 무슨 말? 셀렘 목자라고 네? 셀렘 목자라고 그 성경에 저기를 갖다가 풀어들었다. 여자가 저기 그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 저 여러분 들으세요. 저번에 지금 현재 말하면서 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의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의 입장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제 바쁘신 분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더 말씀을 알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이런 시간에 저렇게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질서. 예? 질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Nehmen Sie erstmal Platz. Wir haben gesagt, dass wir die Stunde geben werden und die Frage und Antwort. Sie müssen ja auch dem Publikum jetzt beachten und respektieren. Wir haben ja gleich die Stunde. 예. 여러분들 말을 고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Wir beten gemeinsam.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유럽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입장을 봐서 말씀을 여기서 중단합니다마는 후속 조치로서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처음 이 말씀을 들어서 어디까지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럽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고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